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니엘서는 묵시 문학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 9장의 내용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해석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해석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다니엘과 활동하는 시기가 상당히 겹치게 됩니다. 중간 오른쪽에 바벨론에서 밑에 보시면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활동 시기가 겹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 21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에게 오는 가브리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하게는 가브리엘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브리엘의 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왜 왔는지 온 목적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해석을 봐도 이 해석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0절의 말씀은 앞선 19절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문장이 됩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다니엘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새로운 서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찾아왔다는 내용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2절은 가브리엘의 대사로 시작합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며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합니다. 이 뜻은 뒤에 나올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칭하며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 곧 환상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지극히 거룩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른 이래 뒤에 라는 뜻은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재해석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정확히 7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인 안식년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람과 계약과 여러 가지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시 제자리로 질서로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앞선 71이레를 7이레와 62이레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두 주기 곧 7이레와 62이레를 차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될 기간이 7이레이며 예루살렘 성이 광장과 거리를 갖춘 상태로 세워지지만 이 62이레 동안에는 곤란하다, 어려운 고난의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7이레는 시작과 끝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이 나서 일어나기까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2이레는 중간의 내용을 굉장히 뭉뚱그려 나타내게 됩니다. 이어서 더 설명을 하는데 26절의 말씀입니다.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으니라. 이제 이 고난이 있을 62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뜻은 그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데 앞서 언급된 지극히 높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는 예수님을 뜻하지만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 문맥에서 예수님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부음받은 자는 예부터 왕이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마카비 혁명과 관계된 외경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오늘 설교에서는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살해당한 대제사장을 의미하며 그때 당시의 역사와 관련 있는 한 왕, 곧 안티오코스 4세의 백성, 곧 병사들이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허문 것이 아닌 더럽게 하였으므로 의미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앞서 말한 곤란한 동안이 이어집니다. 결국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가브리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그는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그가 펼치는 종교 탄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행해지지만 결국에 그 황폐하게 하는 자, 곧 이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리라는 것이 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너희들 굉장히 오래 곤란할 거야 라는 말을 남기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의 결과로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로 변호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71회 중에 62일의 동안이나 고난을 받는데 수치로만 따지면 90% 이상인데 왜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설명할까요? 바로 다니엘서의 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황폐하게 하는 자, 곧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도구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무관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분명해집니다. 다니엘서는 70년이라는 세월을 이른 이래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 다시 짚어냅니다. 하나님에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은 하루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죄를 위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니엘에게 큰 은총이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큰 은총이 있는데 왜 줄줄이 고난만 적어놓고 그것이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죄와 징벌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황폐하게 되는, 곤란해지는 이 시간들을 그저 그리스도인이 지나가야 할 관문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뒤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와 해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한이 없는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하실 것이고 27절의 말씀처럼 악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 말씀과 같이 늘 곤란한 동안에 머물고 계신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늘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고난받는 자, 곤란한 자, 황폐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감사해야 할 시기가 왔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곤란한 동안에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마주한 모든 시간들을 우리 기준으로만 해석하기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모릅니다. 큰 은총을 받을 만한 때임에도 여전히 곤란할 때에 눈을 돌리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힘들게 합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자로 다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며 크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를 믿으며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